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정교인 성경 통독의 구약 성경의 통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통독을 했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학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학개는 2개의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약 성경의 책이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곧바로 착수하지만 이내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의 욕심이 문제이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1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성전은 공사가 멈추어 있게 됩니다. 학개는 이때 등장을 해서 이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장소이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것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개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사역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학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 삶의 모든 자리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골은 말이 아니고 경제는 엉망이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려서 안전의 위협까지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도 어려운데 지금 성전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의 일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지요. 우리도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재건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학개서가 전해주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이지요. 먼저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니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다는 진단입니다. 오늘 본문 학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에는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않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하반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학개서 1장 9절 하반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이런 의미이죠.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고단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학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엎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학개는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니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 우선순위를 교정합니다. 여러분, 학개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지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 또한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안정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삶의 복잡한 일들이 좀 정리되면 그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가장 어려울 그때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입니다. 학개가 오늘 우리에게 안타깝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 삶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학계와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교육부의 메시지가 저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문제도,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두려움도,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지혜와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저의 교회 사무실 책상에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세 영성가 프란체스코 교단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식월을 가질 때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프란체스코가 자라서 사역을 했던 이태리의 아시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왔던 프란체스코의 십자가가 바로 제 책상에 놓여있는 그 특이한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시시의 성 다미아노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드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시시 외곽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비탈길에 위치한 성 다미아노 교회는 프란체스코가 당시에는 거의 무너져가는 버려진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프란체스코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성 다미아노에 걸려있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프란체스코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나의 교회가 다 무너져 있구나. 이 말씀이 프란체스코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나의 교회가 무너져 있구나. 원래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었던 프란체스코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무너져가는 성 다미아노 교회를 자신의 사비를 들어서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요. 성 다미아노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중세교회 전체를 개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신앙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란체스코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를 통해 작은 시골 마을 아시시로부터 중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세상을 뒤흔드는 영적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들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나의 교회가 다 무너져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학계의 메시지이지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때 삶 또한 회복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십시오. 시들해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하십시오. 삶의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그때
나의 삶도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작고 소박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학개를 통해 세워지는 성전과 처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온갖 화려한 재료로 지은 휘황찬란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뒷산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학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학개 1장 8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금이나 수입했던 값비싼 백향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뒷산에 올라가서 그 평범한 나무를 베어다가 소박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된 마음, 작은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실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거창한 것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고 소박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동역하는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이 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에는 방지일 목사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014년 10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던 방지일 목사님은 이 103세 동안을 사역을 하셨으니 한국 기독교의 산 증인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교계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85세였던 1996년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도 지팡이를 잡고 아마존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정장 차림으로 설교단에 올라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철기 선교사님에게 해주었던 한 말씀이 선교사님의 평생 동안 가슴에 남는 말이 되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고 소박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뒷산에 그 평범한 나무를 드리는 작은 순종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순종, 작은 실천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학계를 통해서 재건되는 이 성전은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뒷산에 나무로 지은 성전이니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났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전 영광은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영광입니다. 하지만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보다도 뒷산에 나무로 지은 소박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IT 재배마을에 지었던 초등학교가 생각이 납니다. 작년 초에 재배마을에 학교를 완공하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과 함께 IT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재배마을에 초등학교를 완공하고서 학교 앞에 붙이는 사인에 성경 구절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선교부의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IT 크레용으로 이 학교 앞 간판에 적어 넣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이 학교가 원래 있었던 학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작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학교의 간판, 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실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면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작은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시들해진 예배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을 실천하십시오. 습관처럼 읽고 있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 속에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 통독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제 토요 영성훈련에서도 말씀드렸죠. 요나의 영적인 침체는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할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위축된 마음을 넘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뒷산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우리의 소박한 실천과 순전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집니다. 삶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작고 소박한 순종을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학교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두 눈으로 목격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삶의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학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시들어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슴 벅찬 자리로 바꾸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 또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에게 삶의 길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용기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희망을 붙들고 삶을 세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뒷산의 나무로 성전을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작고 소박한 순종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삶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00